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드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전부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드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하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하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네, 우리 지금 하늘 위에 주님께 우리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께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께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한 자 이
주를 믿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주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1부 예배를 마치고 다시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설교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고, 설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아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험난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죄를 뉘우쳐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귀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의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의 성도들이 차고 넘치며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새움교회의 물질이 풍성하게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 때 반주자가 없습니다. 반주에 맞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주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일상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건강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집사님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속히 간절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4절에서 30절 말씀, 구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넌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어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 시간 우전히 헌금해 주시면서 321장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명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취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명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린 삶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명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시간 강건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목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로 처음 나아갔는데요. 기도가 조금 짧아서 좀 아쉬웠던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는 피드백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금요 기도회가 언제가 될지 한번 좀 얘기해서 상의해서 성도들끼리 의논해서 날짜 잡고 기도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이사야 두 번째 말씀, 이사야가 66장까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22장까지 3번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에는 이사야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 정윤란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14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준철이라는 분을 아세요? 이 박준철이라는 분이요, 여러분 다 들으면 바로 아시는 그분의 아버지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의 아버지냐면 박세리 프로골퍼 선수 박세리 그 선수의 아버지가 박준철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원래는 전직 깡패셨어요. 깡패셨는데 자신의 몸담고 있는 어떤 그 깡패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시고 과거를 털어버리시고 오로지 박세리 선수를 위해서 이 박세리 선수가 최고의 골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사셨던 분이 우리 박준철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박준철이라는 분이 자신의 딸 박세리 양이 정말 최고의 골퍼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15층 계단을 매일 5차례씩 오르게 하고 내리게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체력이 왕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박세리 선수가 담력과 배짱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담력을 가질 수 있는 선수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아요? 깊은 삶 속에서 무덤가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시켜가지고 담력을 쌓게끔 해줬던 사람이 이 박준철이라는 분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박준철이라는 분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최고의 골퍼를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세리 선수가 자신의 아버지를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냐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는 박세리 선수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누구를 위해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의 모습이시죠.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아버지가 회사에 가시는, 새벽에 회사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자라왔는데요. 자신을 희생해서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사셨던 분들이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시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죠.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자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자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거죠. 또 이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알바를 해가지고 용돈을 쓴다든지, 적금을 부어가지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 보통 이 말씀을 예화로 듣는데요. 제가 이 말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어떤 단어에 제가 좀 꽂혔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야곱의 현재 상황이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29장 14절 말씀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지금 라반이 이르되, 라반이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라반이 야곱이라는 사람한테, 조카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을 보면요,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800km 떨어진 곳으로 하란에 도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자신이 죽을 위험에 처해지니까 삼촌 댁으로 도망가라고 엄마가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혼자 800km를 걸어서 삼촌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이 자신의 삼촌 가족들과 함께 한 달 동안 같이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재 시점이라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굉장히 성실하게 자신의 외삼촌을 도우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제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삼촌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나 여기서 열심히 못 살면 안 되겠다, 여기서 계속 있으려면 열심히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의 마음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15절 말씀 보면 굉장히 예의 있게 자신의 조카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너가 어떻게 공짜로 일할 수 있니? 내가 너한테 너가 일한 만큼 내가 싹스를 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어떤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한편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발의 속셈이 따로 있었어요.
라반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조카와 삼촌의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로 재정립하면서 야곱이 이제는 라반에게 편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곱을 속이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누가 가장 많이 쓰냐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더 열심히 하면 더 축복해 줄 것이다. 이게 어떤 관계예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 아닙니까?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헌금을 하면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실 거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무언가를 축복해 준다라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로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진짜 자식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애들만 봐도요, 저한테 뭐 인정받아가지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뭘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고용주와 노동자처럼 뭔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장님이세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한 달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라헬을 사랑한 것이 그냥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야곱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드시 결혼할 사람을 삼촌 댁에 가서 찾아서 거기서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부탁하고 결혼 조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곱은 800km 떨어져가지고 외삼촌 댁에 가자마자 여자들 먼저 봤을 것 같아요. 난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 왜냐면 부모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창세기 28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1절 보니까 축복하고 당부했대요. 그러니까 이 당부라는 의미가 뉘앙스를 보면 거의 유언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도 이 외삼촌 라반의 딸들하고 같이 결혼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29장 18절 말씀, 창세기 29장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 동안 제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당시의 결혼 문화가 남자가 아내를 데려올 때 30세겔을 주고 데려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 10세겔의 가치가 노동자 1년 월급이에요.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가 아내를 데려올 때 노동자 3년 월급의 가치로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데, 지금 야곱은 7년 동안 일한다고 했으니까 야곱은 완전히 세상적인 말로 라헬한테 꽂힌 거죠.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을 받기 위해서 3년 아니라 2배 이상을 더 열심히 내가 일할 테니까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오늘 설교의 핵심 문맥이 뭐냐면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치고 연단을 거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삭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야곱도 자신의 마음대로 라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처지가 외삼촌 라반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야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외삼촌 딸들 중에 결혼을 하라고 했으니 너무 세상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지금 7년을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을 위하여 살아가는 야곱이 못마땅하시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라헬을 위하여 우리도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은요 다윗 왕의 아들로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왕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사명을 받들어 가지고요 성전을 짓게 되고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치리하면서 살았다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말하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라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본 말씀 통해 세 가지만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은 왜 라헬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라헬을 위해서 살아간 야곱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계속해서 라헬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야곱이 왜 라헬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두 번째가 라헬을 위해서 살아간 야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가 계속해서 라헬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왜 라헬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가? 우리 29장 16절 말씀 보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둘 중에 하나와 결혼할 거라고 야곱이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한데 이 시력이 약하다는 뜻이 총기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을 찡그리고 있어가지고 시력이 약하니까요. 보려고요. 인상이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또 라헬이라는 그 라반의 딸은 곱고 아리따다. 이 곱고 아리따다라는 걸 좀 찾아보니까 우아하고 모양이 아름답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쁘네요. 라헬이. 그러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왜 사랑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름답기 때문에, 라헬이 이쁘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힘들 때마다 라헬만 쳐다보면은 그 라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라헬을 쳐다보면 힘이 나고, 또 힘들어도 라헬을 쳐다보고 라헬과 얘기하고 라헬과 데이트하고 라헬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아름다움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세겜 땅에 정말 가치 있는 게 있을 거야, 정말 행복한 게 있을 거야, 너무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나갔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류의 조상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아름다워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나무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말해서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무가치하고 허무하고 헛된 것을 창조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한 집사님하고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뭐 얘기하면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를 하면은 이게 여차 해가지고 몇 배의 돈이 불려져가지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잘 계시죠? 뭐 이렇게 신방하고 했는데, 제가 뭘 얘기했냐면 가만히 계속 들었어요. 이분이 머리가 좋으시니까요, 계산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저처럼 머리가 나쁘면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를 투자했을 때 몇 프로가 이득이 생겨서 이걸 어디에 넣고 몇 년 안에 이걸 빼면은 이게 얼마만큼 돈이 되고, 머리가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투자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투자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요즘 대학생들도 다 코인하고 다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찬성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았거든요. 이 세상에는요, 라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름다운 게 너무 많고요, 정말 너무 많은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대의 정리하니까요, 야곱이 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일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라헬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은 굉장히 많지만 그 아름다운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이 내 마음을 꽉 채워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저 느끼거든요. 저희 아이들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죠. 제 느낌에 아이들이 제일 힘들게 해요. 저를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도, 부모님도 계시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도 결국엔 그 아이가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이가 있으면 하나님을 택해야지 아이를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헬을 위하여 살아간 야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창세기 29장 22절 말씀 보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지금 결국에 그 야곱이요 7년 동안 지금 라반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때가 돼서 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3절 말씀 보니까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가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냐. 드디어 이제 야곱이 라헬과 이제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23절 말씀 상황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이요 7년 동안 안 힘들게 라헬만 생각하느라고 라헬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힘들지가 않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첫날 밤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거의 완전히 이성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2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됨이니까 결국에는 라헬을 위해서 살아간 야곱이 뼈가 빠지게 일한 야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속임을 당한다. 분명히 이게 아름다워가지고 내가 이 아름다운 것을 가지면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드디어 이제 내가 찾을 때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속여지는 걸로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 라헬만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라헬만 있으면 야곱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라헬 때문에 지금 야곱은 속임을 당하는 상황 아닙니까? 야곱이 왜 라헬에 미쳐가지고 라헬의 아름다움만 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라헬은 하나님과의 배대를 잊어버렸다. 지금 야곱이요, 이 하란에 오기 전에 루스라는 곳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요, 하나님의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내 기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요,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작 이제 하란에 무사히 도착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라헬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이 야곱이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단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라헬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라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언가를 받고 재물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요, 그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내가 취업이 안 됐는데 좋은 대기업에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좋은 대기업에 취업이 돼가지고 내가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지가 않게 됐어요. 그럼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라헬을 위하여 살아간 야곱이 어떻게 돼요?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야곱은 왜 라헬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언제였고 지금 나의 현 주소는, 지금 나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라헬을 위하여서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봐야 된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계속해서 이렇게 라헬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살아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속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가 무슨 대지냐면요, 계속해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 라헬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30절 말씀.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 7일을 채우라고 나오는데, 7일을 채우는 거는 이때 당시에 이쪽 결혼 문화가요, 7일 동안 결혼식을 진행해요. 여기는. 그러니까요, 7일을 채우라는 게 마저 7일 동안 결혼식을 채우고 라헬을 내가 이제 줄 테니까, 먼저 이제는 줄 테니까, 7명 일에서 받는 게 아니라 라헬을 먼저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랑 라헬을 같이 얻는 거죠. 라헬을 먼저 줄 테니까 7년 동안 더 너가 나를 섬겨라, 이렇게 속인 거거든요. 결국엔 야곱이 계속해서 라헬을 위하여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무슨 말이에요? 라헬을 위해서 살면요, 라헬을 위해서 살면 바로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행복이 작은 것 같으면 또다시 행복이 달아나고, 작은 것 같으면 달아나고, 또 내 것 같으면 달아나고, 또 내가 이제 이 돈을 가질 것 같으면 돈이 없어지고, 또 가질 것 같으면 없어지고, 결국에는 라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헛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헬을 놓지 못해서 계속해서 일만 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가 가장 신혼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왜냐하면 그때 그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었을 때가 광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신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2장 3절 말씀 건반 부탁드리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나를 위해서 계속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계속 일하면서 행복할 것만 같다고 생각하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고 그 웅덩이가 가득 차지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 세문교회 성도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들이 정리하니까 야곱이 계속해서 라헬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7년을 더 일해야 되고요, 계속 일해야 되고, 계속 일해야 되고, 계속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거주하면서 결혼하는 이야기인데,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을 지켜보면서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야곱이 왜 라헬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름다웠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살아간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라반에게 속이는 인생, 속임당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해서 라헬을 위해서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일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적용하면서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게 세상 이치인데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결단 찬양이 예수 나를 위하여인데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우리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1절만 우리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주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나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가짜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웅덩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올무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내 입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공적 기도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에 세워진 교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재정 가운데 우리 시간 주여 주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반석 가운데 하나님 세운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건강히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세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모든 예배를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이를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헌금한 손길 있습니다. 11조 감사, 또 주일 헌금, 또 여러 가지 헌금으로 또 마음을 담아서 헌금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평안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온전히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받는 우리 세움교회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말씀을 무장하게 하셔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